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옛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의 의미를 아실 겁니다. 아무리 구슬이 많아도 꿰어서 목걸이를 만들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진주를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진주가 그냥 한 알 한 알도 진주지만 이것이 가치가 되고 뭔가 대단한 뭔가가 되기 위해서는 진주를 반지로 만들든가 귀고리로 만들든가 목걸이로 만들어야만 그 값어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든 다듬고 쓸모있게 만들어야 값진 보배가 된다는 뜻인데요, 우리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탤런트가 있어요. 그러나 가지고만 있으면 어떤 의미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재능과 탤런트를 갈고 닦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내 삶에서 나타낼 때 그 은사가 빛을 발하게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달 외우고 꿰뚫는다 하더라도, 성경 관통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성경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이야기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7년 동안의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7년 6개월입니다. 7년 6개월. 7년 6개월 동안 성전 건축을 지으면서 이제 마무리하는 마지막 장면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 솔로몬 성전을 지었는데 솔로몬 성전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보배로 작용되어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라.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라. 솔로몬은 성전에 골격을 세우는 외부 공사를 마치고요, 이제는 내부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무엇대로? 식양대로.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은 외부 공사를 할 때도 설계와 식양대로 했지만 내부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설계와 그 식양대로, 양식대로 바로 성전 건축을 마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설계와 식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궁금할 때 성경 원어를 찾아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설계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았을 때 말씀, 명령, 유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설계하고 달라요. 설계를 얘기할 때 말씀, 명령, 유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즉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긴 성전 건축에 관한 자세한 계획을 바로 그 설계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식양대로라는 단어를 살펴봤더니 식양대로는 미슈파토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미슈파토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 율례, 규례, 제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례, 규례, 제도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쳐준 성전에 관한 율법적 규례와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계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계획을 얘기하고, 식양은 성전에 관한 율법적 규례와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를 살펴볼 때 그 내용은 열왕기상에는 기록되지 않는데 역대상을 보면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10절, 11절, 12절입니다. 10절에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그러면서 11절 12절에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요. 11절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서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12절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이 내용입니다. 즉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주신 말씀과 그 양식대로 그대로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지혜가 뛰어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는 온 세상 천지를 다 뒤져도 이만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그렇게 좋은 지혜, 그렇게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본인의 생각대로 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이 지혜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외부 공사도 내부 공사도 어떻게 했느냐? 오직 다윗 왕을 통해서 주신 그 설계와 식양대로 하나하나 정확하게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성전이 성전다우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질 때만 성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성전이 성전다우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질 때만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대단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지지 않는다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죠.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하셨던 질문에 답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같이 읽을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아는 사람이 아니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 사람에게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 그것을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 바로 건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2018년도 우리 3층 예배 공간을 우리 얻을 때 우리가 그때 있었던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우리는 교회 학교 공간이 필요해서 공간을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뭐였느냐? 우리는 공간을 원하나 하나님은 무엇을 원했다고?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공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건축은 솔로몬 아니고 다윗이든 누구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길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솔로몬이 바로 그 설계와 식양대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건축보다 순종을 더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한번 볼게요. 구약 성경인데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는 말씀일 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고기를 잡는 장면입니다. 이 베드로와 그 일행이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에게 요청을 하는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상황도 맞지 않았고 방법도 맞지 않았어요. 2절의 말씀인데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여러분,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 행동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다 끝나고 정리해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 그 시간입니다. 즉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퇴근하려고 컴퓨터 다 끄고 이제 가방 딱 매는 그 순간에 와서 다시 업무를 지시하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쉽지 않아요. 우리 지섭 집사님 표정에서 모든 걸 다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오셔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순종하기는 쉽지 않은 때예요. 근데 한 절 더 볼까요? 4절입니다.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때가 시간적으로 언제였을까요? 저녁이었을까요? 새벽이었을까요? 새벽입니다. 왜?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 잡지 못했다고 얘기하니까 새벽입니다. 근데 갈릴리 바다의 특성상 새벽에는 고기가 어디 있느냐? 깊은 곳에 있느냐? 얕은 곳에 있느냐? 얕은 곳에 있어요. 깊은 곳엔 고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고기잡이에 대해서 생판 모르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새벽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서 고기를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30년 넘게 이 물고기 잡는데 도 같았던 베드로에게, 이 전문가에게 와서 생판 모르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대희 원장님 영어 선생님이신데 수학을 가르치는 수학 선생님이 오셔서 영어는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면 이해될까요? 안 될까요? 안 믿죠. 믿는 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30년 넘게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에게 목수였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고기는 이렇게 잡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는 것은 결코 어려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때 5절에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래도 말씀하시니 제가 그물은 내리겠습니다. 그러나 기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5절에 나와요. 그랬을 때 6절 말씀에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있어서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설계와 양식대로 지켜서 원한 그대로, 계획 그대로, 설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다면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도 내가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임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따라서 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라. 무슨 얘기냐? 성전 안을 살펴보면 굉장히 화려해요. 화려한데 하나하나 의미가 다 있었습니다. 기둥, 그 다음에 언약궤, 증거궤, 하나하나 모든 것들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만들면서 굉장히 화려하게 만드는데 하나하나 의미를 다 담고 있었습니다. 그걸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하니 그 중에 하나 굉장히 많이 기록되고 있는 하나만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20절과 21절입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건 대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그 내 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여러분, 한 규빗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한 규빗? 한 규빗은 45cm에서 50cm 정도 됩니다. 보통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 팔꿈치에서 이 팔까지 이것을 한 규빗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 여기서부터 이게 20번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이즈를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뒷부분에 노란 글씨로 20규빗이라 무엇으로 입혔고?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뭐 했더라? 입혔더라. 결국 그 내소의 하나하나 벽을 금으로 다 입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21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성전을 무엇으로 입히기를?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 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무엇으로 입혔더라? 금으로 입혔더라.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데 금으로 그냥 다 바른 거예요. 금으로 다 바른 겁니다. 여러분, 지성소 내부를 금으로 장식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금으로 장식하라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전 전체를 금으로 장식하는 부분이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단 하나 찾아보면 어디에 나오냐면 구약성경 출애굽기에서 증거궤, 언약궤를 만들 때 금으로 입히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5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1절의 말씀을 해요. 같이 볼까요?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여기서 금으로 그것을 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지성소를 만들 때 온 천지를 다 금으로 발랐어요.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그 금으로 입히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를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원어를 찾아보면 또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래서 원어를 찾아봤어요. 정금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자하부 싸구르라고 하는 헤브리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하부 싸구르, 싸구려가 아닙니다. 싸구려가 아니라 싸구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밀폐된 금입니다. 직역하면 밀폐된 금, 금이 밀폐되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 여러분, 금이 감춰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해볼까요? 불순한 성분이 제로인 상태. 즉 불순한 성분이 제로인 상태, 즉 풀무불에 단련한 불순물을 모두 제거한 순도 100%의 금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즉 순도 100%인 금을 지금 다 여기저기 온 데 다 바른 거예요. 누가? 솔로몬이. 왜 그랬을까요? 100%의 순금을 이 증거궤를 비롯해서 지성소 내 외부를 다 금으로 다 발랐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렇게 금이 많았던 것일까? 솔로몬은 왜 그렇게 금으로 다 발랐던 것일까?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무엇가 있다고 얘기해요? 마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온전한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금으로 싸는 것이었습니다. 즉 솔로몬은 하나님보다 금을 더 사랑했을까 아니었을까? 솔로몬은 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곳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금을 싸구려 취급하면서 그곳을 온 천지에 다 발라버린 거예요. 왜? 금보다 누가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하니까.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즉 솔로몬은 하나님보다 금을 더 사랑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하겠죠. 그러나 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에 온 천지를 금으로 그렇게 바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은 완공되어져 왔던 것이죠. 이것이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느냐?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희생, 온전한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점차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면 지성소에 입힌 금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의미, 신학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를 살펴보면 여기에 성전에 사용된 금은 빛, 순수함, 불변성, 고귀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빛 그 자체, 그리고 순수함, 왜? 순도 100%잖아요. 그리고 불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금은 고귀하잖아요. 고귀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성전 내부가 모두 금으로 장식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그곳이 빛 자체이자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모신 곳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빛 자체이자 하나님을 모신 가장 거룩한 곳, 가장 고귀한 곳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결국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거할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 온갖 금은부화로 가득 채워져 있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화려한 천국의 모형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금으로 화려하게 다 이야기 치장을 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한 곳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뭐 물건을 만들건 뭘 하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표시하는 곳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상들은 다 뭔가 석가모니를 만들어 놓고 뭐 초상화를 만들어 놓고 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임하심을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는 초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한다. 이것은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공간 성전일까요? 아닐까요? 성전일까요? 아닐까요? 성전일까요? 아닐까요? 예, 성전입니다. 공간이 성전이 아니라 이곳에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는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 사람들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 즉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몸이 성전이요,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공동체가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 오늘날에는 없어요. 성전도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러면 거기는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땅이고 우리는 대한민국 땅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전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이야기하고 있냐?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였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전에 한 셀 리더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셀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잘하고 있다고, 고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저희 셀은요 모이자고 하면 딱 모여요. 모이면 너무 즐겁고요, 너무 잘 먹고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게 있어? 혹시 목사님이 뭘 도와줄까 그랬더니 근데요 목사님 고민이 있어요. 뭐가 고민인데? 예수님의 임재가 없어요. 실제 사건인데요, 우리 세대는 너무 좋아요. 잘 모이고 행복합니다. 잘 먹고 신나요. 어디 간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 다 모여요. 근데 모이는 건 좋은데 우리 모임에는 예수님의 임재가 없다는 그 말. 그 모임이 과연 셀 모임일까? 그렇죠. 항상 우리가 고민합니다. 셀 모임과 개 모임의 차이는 단 하나, 예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함께 모였을 때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힘들었던 것들 그냥 나누고 끝난다면 그것을 셀 모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우리가 예수 믿는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있다면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우리가 모이는 이 셀 모임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리더가 있어요. 그리고 멤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없을 때가 너무 많지 않은가? 여러분,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 화려함이 있고 모든 걸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곳에 들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모이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는 십자가마저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들어오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면 이곳이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가장 거룩하고 가장 고귀한 장소요 예배요 성전임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우리 교회가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모이는 셀 모임이 그런 셀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교회만 그러하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우리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배우자의 모습을 통해서 남편은 아내를 보고 아내는 남편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몸의 성전인데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부모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형이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침과 동시에 성경대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완벽하진 않습니다. 실수도 많고 죄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리더는 멤버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목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가르치고 원어를 설명한다 할지라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건 목사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다 동일합니다. 목사나 리더나 성도나 나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또 실천하고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솔로몬은 설계와 양식대로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다윗의 소원이기도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위상과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성전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자체였다는 거죠. 그 자체. 솔로몬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전 그리고 지성소 안팎을 금으로 칠하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완성을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구절. 이 지성소를 금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빼꼼하게 금으로 이렇게 바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할 때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구절이 뭐냐?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여러분 아는 말씀일 건데 너는 기도할 때에 내 어디에 들어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누구에게?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까요? 예전에 헤리티지에서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너는 기도할 때 들어가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골방은 어떠한 곳일까요? 골방. 골방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골방. 제자 훈련할 때 물어봤더니 한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골로 가는 방 아니냐고. 골방. 골로 가는 방. 아니면 어두침침하게 짐들이 막 쌓여 있는 그런 방, 사랑방 같은 그런 방. 우리에게는 골방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골방은 그런 방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타메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타메온은 한 집에서 온갖 금은 보화를 다 모아놓은 금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존귀한 온갖 보석을 다 모아놓은 가장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가장 값지고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그곳이 타메온이라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즉 무엇이냐? 너는 기도할 때에 그 타메온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러면 그곳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들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을 가장 금으로 가득 채웠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곳이 타메온이 아니었을까. 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 타메온은 정해져 있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그 장소가 바로 타메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에게서 이 자리가 바로 골방이요, 이 자리가 타메온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예배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타메온이 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사무실이 타메온이 될 수 있어요. 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 그것을 실천하고 적용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드릴 찬양은요, 기대라는 찬양입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가사로 시작되는데 우리 가사 먼저 한번 띄워줄까요?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서로의 모습이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성전이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 그러면서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두 번째 절을 보면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합니다. 비난, 불평, 불만이 아니에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고 따스함으로 서로 보듬어 가는 겁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네. 여러분 아멘이시죠?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네. 그러면서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을 느끼는 겁니다.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그 다음, 내 안에 있는 누구의 모습을 보내? 주님의 모습을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이 가사의 고백입니다. 서로의 모습이 다르고 서로의 역할이 다릅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죠.